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연세대학교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세관 선교사입니다. 제가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은 1980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여의도에서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들 집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얼른 가서 남자는 군대 생활하는 마음으로 3년씩 해외에 가서 선교사를 해야 된다. 여자들은 가정부 하는 마음으로 가서 주님을 3년씩 섬겨야 된다. 조국을 위해서도 3년씩 봉사하는데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위해서 3년씩 주님 앞에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제 주위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감동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의리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상당히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중에 의리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3년 동안만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3년이 바뀌어서 30년이 지나고 31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써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태국 사람들은 95%가 불교를 믿고 있고 4%가 무슬림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지금에 와서 1%가 될까 말까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참 복음 증거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근 1%까지 온 것 같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은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 태국 사람들은 참 왕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태국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태국에 푹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국말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3년을 배우고 나니까 이 3년 동안 태국말 배우느라고 다 썼는데 이걸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한국으로.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1년을 했고 제가 있던 학교에서 오면은 저에게 자료를 주겠다고 그렇게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저희 친구들이 너 아니어도 한국에는 사람이 많은데 뭘 들으냐, 그냥 태국에 있지.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이죠.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구원을 받고 싶은데 예수를 전환한 적 없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다니는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내가 사역할 곳이 이곳이라면 이곳에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CCC 사역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간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태국교회 상황을 살펴볼 때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조그마한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태국은 감사하게도 외국인이 그 나라 말을 배워서 태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신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태국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 신학생들에게 목회하는 것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직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열국을 이루리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한 인간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 이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한 번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 천명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엄청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냥 이 땅에 그럭저럭 살다가 갈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천명의 역사를 이루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걸 볼 때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세월 속에 지내다 보니 어느덧 아까 말씀드렸던 3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사역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교인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또 어려움 처해 있는 선교사도 있고 사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난 주님 앞에 갈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고백의 중요성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뭔가 태국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힘에 겹도록 일하는 것, 이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생깁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태국 사람들은 정말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정적인 문화죠. 뭐 아멘 하고도 안 하고 뭘 같이 읽자고 해도 안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 문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귀찮아도 제가 얘기하는 걸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띄워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게 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실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읽고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고백하고 했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요,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약점을 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 무엇을 느끼는 것, 무엇을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나아가서 결단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네. 나이가 먹는 건 무엇일까? 제가 6학년이 넘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결단을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감사함으로 정중하게 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1분 이상 했으면 좋겠다. 식사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물론 뭐 마음으로 해도 다 알겠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제가 볼 때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까? 기도하기 바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칠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3번 밥을 먹으니까 밥 먹을 때만이라도 열심히 한번 하자. 1분 이상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을 것이고 또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하게 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한다는 거죠. 10장 33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저에게 주님과의 약속 속에서 만남 속에서 고백했던 저의 신앙은 주님 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명한 것은 내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낙이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말은 내 위에 계신 주님을 잘 모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 말이 이제 한국말이 말이나 뭐 당나귀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낙이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태국에 살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만난 사람마다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내 위에 누가 계시다. 내 위에 누가 있을까요? 태국인들은 내 위에 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것은 소유욕, 욕심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욕심이 어떻게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지. 감사하죠. 저는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어야 욕심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욕심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는 맨 먼저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드린 신앙 고백이 이것입니다. 제가 또 교훈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거미입니다. 거미. 저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태국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미의 삶을 살펴봅니다. 거미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줄로 그걸 엮은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사람들에게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돕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이 거미처럼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이 아름다운 이 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갖추는 실력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욕심냅니까? 하늘나라의 욕심을 내게 주십시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소욕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의 중요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날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왕이면 날마다 사람을 도와주고, 이왕이면 말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을 만난 신앙의 기쁨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